오늘은 마가복음 2장 3절로부터 5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1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유를 찾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고 싶은 자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유 있다고 하는 거,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유를 잃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생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속된 말로 죽은 사람 보세요. 방금 죽은 사람. 따뜻하지요. 그 모습 하나 흐트러짐 없지요. 근데 움직일 자유가 전혀 없어요. 숨 쉴 자유도 전혀 잊어버렸고요. 먹고 있고 보고 마시고 모든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잃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들은 미국 영국의 지배하에서 독립하고 살 때에 아주 강력한 말 연설을 했습니다. 속박과 노예의 대가로 얻은 생명과 평화가 그렇게 달콤하냐? 다른 이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가면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감동돼서 미국이 결국은 영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독립국가로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달 초반에 그렇게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귀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인데 호흡하는 자유는 있어서 좀 숨은 쉬기는 쉬지요.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는 갈 수 있는 곳 가지도 못하고 앉고 있고 서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를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약이나 그때 그렇게 어떤 약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아보겠다고 침상에 누워서 세월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당신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도 없고 약도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그저 어떤 면에서는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유 중에서도 육체의 자유, 육체가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고통입니다. 사망의 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자유를 얻었어요.
수고 싶은데 가고, 성전 찾고 싶으면 성전 찾고, 아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만난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그 어떤 축복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병든 것 때문에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자유를 얻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만나는 것은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사람은 보면은 정신적으로다가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쁨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중풍병으로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으니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탄식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고 심지어는 절망감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언제 일어나냐? 언제 너 잘 때냐? 언제 옛날처럼 뛰고 걷고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망을 가졌지만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누가복음 6장 39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주는 복이 큰 축복이고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많은 성경 말씀을 유의히 인용을 할 때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인용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주는 자가 받는 복이 참 큽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아이 따라서 수영장에 갔다가 아이 지킨다고 갔는데 자기가 수영장에 가라앉아 가지고서 아이고야 이거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그저 중학생이 건져 올려 가지고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서부터 이건 뭐 그저 그냥 아주 의식을 잊어버려 가지고 침상에 병상에만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쉬는데 그 기계 빼면 당장 호흡 끊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남편도 울고 애들도 짜지도 못하고 교회는 이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뭐 참 오랫동안 했어요. 적어도 한 2달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잊어버리죠. 아이고 저 언제 깨어나나, 남편은 어떻게 사나, 애는 어떻게 키우나. 그게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아유 뭐 신방을 해도 어제도 해도 오늘 해도 그게 같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낙심이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훈가요? 이 집사님이 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고 폐에 있는 모든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서 정상적인 폐가 돼가지고서 호흡도 잘 쉬고 결국은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저 사람이 환자였을 때는 전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질 못했는데 낫고 보니까는 온 교회에 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기쁨을 주지요, 자녀에게 기쁨을 주지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된 겁니까? 여하튼 간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전혀 기쁨 주지 못했던 이 사람이 깨끗이 나고 보니까는 사람들 그 4명
그 사람 침상째 데리고 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던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지붕 뜯고 뭐하고 야 가자 조금만 참으라. 이래가면서 예수님 전해가지고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 너 예수님 만나면 된다. 소망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 잘 감당했는데 정작 예수님 만나서 정말 깨끗하게 고침받으니까 이 네 사람이 제일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되지 않은 겁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이렇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 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인데 중풍병에 누워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보니까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런 복을 받아요. 심지어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냥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으니 기쁨을 전파하는 자가 됐으니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도울 자를 도와주면서 어떤 상대방이 기뻐할 것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로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베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로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요, 죄악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결과를 깨끗하게 씻어줍니까? 세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아니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그 능력까지 있으면 얼른 일으키고 얼른 고쳐주시고 얼른 걸어가게 하시고 얼른 좀 자유롭게 해줄 것이지.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처럼 야, 너 죄사함 받았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자유함을 얻는 것과 죄 용서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급한 것은 이 사람이 얼른 일어나서 걷고 뛰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에 정말 참 좋은 분이다 이런 분들만 모였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보자, 또 무슨 잘못을 하나, 안식일에 또 뭘 어길 건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행위에 트집 잡을 걸로만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도 예수님은 진짜 저들이 트집 잡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거든요. 저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 용서받는 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그냥 제일 먼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환경이 좋고 아무리 인기 충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그때서야 알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으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래, 네가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구나, 그래가면서 천국에서도 그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천만금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제일 먼저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비난받을 것 각오하시고, 아니 그런 건 머리에도 두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해주시는 게 기가 막힌 예수님의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통을 다 벗겨주고 자유를 얻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저들의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제일 먼저 원하시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범죄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일을 굉장히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슴없이 행하십니다. 그만큼 죄악에 물들어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풀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이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자기 공로도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는 큰 자유를 얻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를 받고, 육체도 자유를 얻고, 정신적으로도 남 주지 못하는 그런 데 어깨 먹은 데서 풀어 자유게 된 이 귀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실 때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전에 행위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만한 무슨 뭘 쌓은 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중풍병 앓느라고 참 그냥 두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는데, 혹이라도 이전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 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서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거고 자유케 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 여러분, 실상 지금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 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정말 귀히 보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나온 것도 행위지요, 사실은.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서 제대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님 계신데 그 지붕 뚫어내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결국 행동이지요, 어떤 면에서. 그래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네 명은 이전에 그 예수님이 무슨 일 한 거, 병자 고친 거, 베드로 장모 고친 거,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친구 예수님 살릴 수 있겠다,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왔다고 하니까는 그냥 친구집인가 이웃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봐, 너 이제 더 소망이 있어, 됐어. 예수님 만나면 너도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 너도 병 고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그냥 까로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봤어, 눈으로 봤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중풍병자에게 전하니까는, 중풍병자도 그 전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갈 테니까 좀 데려다 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친구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도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막았는데, 야, 이거 틀렸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어. 우리가 저 지붕 뜯을 테니까는 너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만날 생각만 해. 아마 그래 가면서 살 때 이 친구도 그래 지붕 뜯는 건 둘째 문제가 우선 예수님 만나고 보자.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생겼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경험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예수님을 봐야만 직통계시를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도 믿어질 수 있고요. 전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얼마든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한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넌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에 속한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지요. 네가 참 보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믿고 나를 믿었구나. 그 어려운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려움도 잘 감당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붕 고쳐주려면 큰 비용도 들 텐데 그거 각오하고 나를 그렇게 만나러 왔구나. 예수님이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 믿음을 그대로 적용했지요. 손해보고 투자할 거 이게 참 큰일인데 그것도 다 감당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 보기 전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너 오늘 너의 죄 용서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예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풍병자 하나 못 일으키시겠어요? 생명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생명을 자유케 하는 생명으로 주시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속에서 아멘 했을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니 일어나집니다.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집니다. 뛰어보고 하려니 뛰어집니다. 완전히 육체의 자유를 얻었고 정신적으로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박수 쳐가면서 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뻐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을 전해준 교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해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교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잃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한국에서는 또 무슨 커피도 마시지 말라, 어디도 가지 말라, 이게 행정적으로다가 정치적으로다가 그런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보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여전히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든 중에도 여전히 주일은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들마다 이 객관적인 말씀,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 또 읽으라고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던 주여 해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유를 누리면서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지 않았어도 믿었고 볼 수 없었는데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서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 엉켰던 것에 다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음구석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잃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서도 자유를 잃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연약한 저희들 낯선 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여 그 믿음 보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사 우리 주님 앞에 기뻐 찬송하는 삶으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